얼마 전 읽은 책을 통해서 정말 참 목사님 한 분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과 나눈 대화, 제가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작가와 나눈 대화를 좀 길게 인용하겠습니다. 들으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생각하며 그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혹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방언이나 예언, 병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도 할만하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해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더라고요. 구해도 잘못 구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도 살다 보면 구하는 기도로 하게 되잖아요. 아니지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알기에 알죠. 제가 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린 것이죠. 그러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천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장기판에 장기두둑하면 안 되죠. 장기판에서 훈수두둑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 살아야죠.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를 하기는 하십니까?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는 날마다 합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습니다. 회개와 감사만이 저의 몫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그러면은 시골교회라고 하는 강원도에 있는 교회 담임이신 임낙경 목사님이십니다. 임낙경 목사님. 예, 시골교회는 임낙경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 이름인데 애당초 교회 이름을 망할교회로 등록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노예 서기 목사님이 장난치느냐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이름을 시골교회로 바꿨습니다. 그가 망할교회라고 이름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애인과 함께 사는 교회가 부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부흥은 장애인이 넘쳐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루 빨리 망해서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망할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전남 순창에서 태어난 임 목사님은 초등학교만을 졸업하고 중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맨발의 성자로 불리던 이현필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문둥이 성자로 불리는 최흥종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임 목사님의 인생 전기가 되어 그는 평생 동안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이후 환자들과 장애인들을 돌보며 살다가 목사의 신분으로 그들을 돌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부인가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강원도 화천에서 농사를 지으며 버림받은 장애인들과 함께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 목사님은 장애인들에게 최고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공의 무농약으로 농사를 손수 짓습니다. 네. 그런 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팔아 장사회 소속 목사입니다. 생각해보니 예수님을 팔아 장사하며 살았습니다. 기독교를 내세워 자신에게 이로운 일을 했다면 누구나 예수 팔아 장사회 소속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모든 목사들은 예수 팔아 장사회 소속 목사입니다. 다만 임 목사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다른 많은 목사들은 모른다는 것이 차이가 날 뿐입니다. 임 목사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 그것을 총력을 다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임 목사님 말대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복받는 비결을 적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과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군림하고 휘두른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뜻의 히브리어 라다는 살게 하다,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그 이유, 저는 그것이 사람이든 국가이든 단체이든 교회이든 힘자랑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쌓아온 그것은 기복신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힘자랑하는 것, 힘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뜻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힘자랑한 적 없습니다. 물론 임낙경 목사님과 비교하면은 그런 잘못을 범했을지 몰라도 국가든 기관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힘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가장 경계하셔야 합니다. 마르틴 부버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마르틴 부버는 20세기 예언자라고 칭송받는 그런 분인데,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그의 가치와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인정과 격려로 그 사람답게 살게 하는 일이다. 상대방이 가진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이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았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처럼 당당하고 그 다음에 군림하고 다스려야 돼, 그런 생각으로 살아온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신적인 파워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 지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리고 돕고 살게 하고 돌보는 데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좋은 식량 저장고는 이웃의 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어떤 서평을 읽는데 그 책과 저자 이름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깊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내일까지 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그죠?
옛날에 수렵인들이 옛날 조상들이 수렵인들이 살았을 때는 놔두면 썩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저장고는 누구예요? 이웃의 배다라고 하는 말 이제 알겠죠? 놔두면 썩어 없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싶어 하신 거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맨 마지막에 서평에서 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는 군비를 축소하기만 하면 5%만 축소하면은 모든 인류들이 굶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 소득을 공급하는 것이 환상적인 꿈이긴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저는 많은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가 있고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열심히 그것에 동참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 나로 인해서 행복해진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당신 내 덕분에 살아났잖아.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상대방이 찾아와서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 드물 것입니다. 전부 다 뭐예요? 조금 해놓고 당신 나 때문에 살아났잖아 이러는 사람이 천지죠. 그죠? 예. 그런 말을 당신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을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뚜렷해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 존재하는 목적에 따라서 살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아담이 이브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리라.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예.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아닙니다. 인간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저절로 땅이 저주로 가득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인간은 탄생과 더불어서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서는 부모에게, 결혼해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딱히 책임을 돌릴 만한 사람이 없으면 세상에 나중에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그리하여 점점 세상은 저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라는 영어가 live죠. L-I-V-E입니다. 이 단어의 철자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E-V-I-L, 악이 됩니다. 악. 다시 말해서 삶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그것이 곧 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탓이요. 저 사람 탓, 저 목사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 세상은 정말 live,
살만한 그러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악은 나쁩니다. 생명에 역행하는 것이 곧 악입니다. 나쁘다라는 어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뿐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옳다, 넌 틀렸다, 너 정말 생각 잘못하고 있어. 예. 그렇게 하고 나만 옳다, 나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곧 악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좋다라는 어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조화롭다에서 나왔습니다. 조화롭다. 네.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나뿐인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살리고 돌보는데 관심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네. 타산적 이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산적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죠. 그 이기주의의 반대말이 이타주의죠. 그러니까 타산적,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계산을 해보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더라 하는 데서 나온 계산적인 말이긴 합니다. 타산적 이타주의. 마음에는 이기주의, 손에는 고도의 과학으로 무장한 인간들은 200년간의 산업 시대를 통해서 같은 인간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연에까지 무자비한 수탈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 와중에 이타주의는 그저 극소수의 사람들의 외침이나 종교적인 구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대표되는 오늘날과 같은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지닌 극한적인 한계에 드디어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나 자연을 살리지 않고는 인류가 모두 자멸한다는 뚜렷한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사태 재난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근데 제가 또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은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지만,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고 점점 마음이 모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타산적 이타주의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을 골똘히 연구한 결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을 살리러 나가는 것이 좋은 일이다. 마침내 인류는 조화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인류의 그 공통적인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나라들이 저마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생, 제대로 된 삶이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마다 전혀 다르게 지으신 이유는 서로 도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책 신뢰의 속도는 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신뢰를 수치화해서 서로 신뢰하는 좋은 공동체에서 얻는 무형의 재산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불신하는 나쁜 사회가 치러야 할 벌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서로 반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돌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를 지적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칭찬으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라 나하고는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관용이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서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진 에드워드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하여 신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온갖 횡포를 부리는 사울 왕의 창끝을 피하여 끝도 없이 도망칩니다. 이에 사울 왕은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목동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 왕은 점점 힘을 잃고 몰락해 가게 됩니다. 그 힘을 남을 괴롭히고 군림하고 착취하고 파괴하는 데 쓰는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동굴에서 10년 동안 숨어 살았던 다윗은 그런데 반대로 점점 그 기운이 강성해지고 드높아집니다. 지략과 능력과 감성마저 당할 자가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힘을 잘못 사용하는 반면에 다윗은 억울해도 하나님, 답답해도 하나님, 절망해도 하나님, 죄를 지어도 하나님, 형통해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힘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때 그 사람은 아무리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하캅입니다. 하캅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 바로잡기에는 너무 멀리 온 교회 제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본질적인 일에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진 에드워드는 제발 사울왕처럼 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라고 간절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라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다, 살게 하고 돌보게 해요. 복음서에는 그런 의미를 지닌 말이 가득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리 큰 지혜와 능력과 그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 힘으로 파괴하고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남기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0계명도 많다면서 계명을 단 2개로 줄여주셨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나 되는 계명을 단 2가지로 줄여주시고는 거기에 사랑의 옷까지 입혀주셨습니다. 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그런데 뭐냐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파워 에너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때만 자기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할 때만 감지할 수 있고 사랑으로 행하면은 어려운 일도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가 남을 살리는 생명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답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나답게 사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면서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는 만몬이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힘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보편적인 기초 위에 각자 다양하고 독특한 성품과 재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셔야만 합니다. 청소년을 만나면은 제가 입버릇처럼 묻는 것이 있습니다. 너 뭐가 되고 싶니?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니?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매력과 특성과 개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돈입니다. 한편 공부 좀 한다는 학생은 죄다 의대나 법대 진학을 희망하고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죄다 연예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들이 그저 돈 되는 일만 해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경쟁에 내몰립니다. 경쟁 속에 수많은 반목과 질시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탈락한 다수들의 한숨과 끌탕이 있고 성취한 소수의 오만과 횡포만 있을 뿐입니다. 그 와중에 내가 누구인지 영원히 알지 못하고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깃발만 높이면서 펄럭입니다. 정말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본질은 절대로 본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비본질과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여도 진짜 선이 등장하는 순간 악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동굴이라도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그만큼 딱 물러납니다.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강화한다고 해도 촛불이 밝혀놓은 그 밝음을 절대로 꺼트릴 수가 없습니다. 훅 불면은 불이 꺼진다고 하지만 아니요, 어둠 자체가 훅 하고 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되돌아보면 이렇게 살펴보면 먹고 먹히는 이리의 세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는 법은 더 사나운 이리가 되어야 한다고 양육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더욱 순결한 비둘기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욱 순결한 비둘기가 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더욱 순수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더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뱀처럼 강교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준비된 악이 준비가 되지 않은 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된 악을 준비된 선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이 언제나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 왕과 다윗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악이 아무리 막강해도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그동안에 뭐를 했습니까? 다윗은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 칼 갈고 창 만들고 하는 준비? 아니요. 마음의 준비.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잘 삽니다. 기도와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에 앞서 준비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더욱더 순수하고 깨끗해지셔야 합니다. 준비된 진짜 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드린 마지막 기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14, 15장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 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으라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보내는 사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포이에마죠. 이름이.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바, 왜요? 선한 일에 합당하도록, 선한 일에 합당하도록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합당하도록 키우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힘 자랑이나 하고 교회 건물 자랑하고 성도수 자랑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르틴 부버의 말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에 지금까지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바로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곧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이 눈에 차지 않아서 그들이 더욱 가멸차게 종교 생활에 매진하도록 하라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섬기는 법을 가르치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남을 가르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 열심히 가르치시죠. 카도시.
빛나다,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빛나게 해요. 그렇게 할 때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밝고 빛나고 새롭게 될 때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가장 먼저 내 안에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똑같이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도 진리로 거룩함, 밝고 빛나고 따뜻하고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에서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기도는 내 말을 하나님께 들려주는 일이 아니라 내 뜻을 요구하는 청구서도 아닙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는 일.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합니다. 남을 살리고 도와주고 살게 하라는 것. 그 일들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무리 시원찮은 존재라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를 크게 하고 그 첫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교육을 하든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지입니다. 잘 들으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가지 정말 시원찮죠, 그죠? 뭐 크고 작은 가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지에 포도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포도나무에 열리는 것이 아니죠. 그 가지에서 열리죠. 그죠? 가지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 마침내는 그 탐스러운 열매를 내게서 맺히게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는 경륜이고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그 열매는 뭐예요? 내가 맺은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맺은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누리고 향유하고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밝고 빛나고 늘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살게 만들어 과연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호와의 봉사자라는 칭호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시원찮은 나에게서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서 내가 그것을 먹고 향유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이 어려운 사태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